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세워놓고 서로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이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안에서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요, 한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전체를 다 사용했었는데, 나중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덧 뭘로 바뀌었냐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엑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X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의 사단은요,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자꾸 지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X마스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오늘날 어떤 이름으로 사용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씁니다. 할리데이라고. 그래서 그냥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냥 연휴처럼 무슨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능하면 그 안에서 자꾸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에 합당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 주일로서 출애굽기를 잠깐 떠나서 성탄 주일에 좀 맞는 얘기를 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함께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된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성탄절이 되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포스터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저기 오른쪽 밑에 보면 낙타를 타고서 세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가 보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열심히 양을 치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처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들판에? 목자들이죠. 이제 목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상기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누가 좀 많이 등장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탄생 그 이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읽은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을 조금 먼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아들로 이제 태어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제사장 주의 종의 신분으로서 나중에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어떤 그런 위치.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이제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커서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장이 안 돼요. 오히려 성전 안에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버리느냐?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게 아니라 양털로 옷 삼아서 입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석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명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외치는 메시지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외치는 메시지도 사람들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전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다 죄인들이다.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별로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무시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한테 오셔서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또 받으시기도 했지만 그 이후의 삶 또한 그다지 괜찮은 삶은 또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찾아가서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느냐? 헤롯 왕에게까지 이제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헤롯 왕, 그 당시에 왕가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와이프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성적인 문란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왕은 이제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심지어 무슨 메시지까지 전했느냐?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전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딸이 와가지고 멋있게 춤을 추니까 야 너무 좋다. 네가 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한 번 왕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낱 왕의 생일 잔치에 그냥 선물 정도로 그의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오면서 그다지 곱지 못한 삶을 살았었는데 결국은 인생의 결말 또한 어떤 모습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베어져서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딱 들어보니까 자, 세례 요한의 삶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삶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은 자, 세상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탄생서부터 죽음까지를 전부 정리해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평가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로 자기 뜻에 의해서 광야로 나갔지만 별로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그냥 불쌍하게 산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처형당해서 죽는 그 모습 자체도 아름답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불행한 인생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불행한 인생.
평생 광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다는 거죠. 외톨이처럼. 그리고 가족도 없었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광야 가운데 살았었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없었고 자식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혼자서의 외로운 삶을 살았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어떤 삶이었느냐?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인생.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만 했었지 자기는 결국 드러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유익된 것도 없이 그저 그냥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간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다 내어주는 삶으로만 살고 끝장이 났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이걸 세상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죠. 과연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삶을 실패하고 불행하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평가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똑같이 이런 인생으로 평가하시겠느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떤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성공한 인생. 자, 세상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실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자,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성공의 기준. 어떻게 살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진짜 성공한 삶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거, 내 뜻을 이루어낸 거, 이걸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평생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심지어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다른 사람, 나는 이걸 별로 하고 싶지를 않은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걸 이루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눈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성공한 삶이다라고 평가하시겠느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성공한 삶. 자,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이 앞에 있는 뜻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이 천국의 하늘에서는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기뻐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딛고 서 있는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런 삶이,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무슨 뜻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제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제자다. 근데 나를 따라올 때는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느냐? 먼저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려면 먼저 뭐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품은 뜻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 너의 마음 가운데 품은 그 뜻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평안한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고 나를 따라올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코 있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 바로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 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하여 뭘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다가 엄마랑 아빠랑 잘못 눈이 맞아서 그러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탄생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뜻을 뭐 하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사야 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례 요한이 그 뜻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자, 이루었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앞으로 잘 닦아놓은 그 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의 길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과연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으로서 하나님 눈 안에서는 어떤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오늘 나눈 이 성공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변화, 행동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기준이 먼저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땀을 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좀 해주시면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여태껏 어떤 삶을 살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성공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바꾸는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마치 버스 갈아타는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는 저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1번 버스를 타고 열심히 성공이라는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KTX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KTX가 부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나는 부산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몇 시간이 걸려요? 대여섯 시간씩 막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KTX를 타면 3시간 만에 갈 수 있어. 2배 빨리 갈 수 있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버스 타고 가다가 아 저거구나 라고 해서 KTX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내가 전에는 불교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서 버스라고 하는 걸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누가 전도를 해. 전도를 하는데 뭐에 대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KTX 괜찮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뭘 갈아탄 거예요? 버스에서. KTX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산을 열심히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타고 있는 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 가야 할 목적지가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갈아타고 아무리 빠른 것을 탔다라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변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성공이다라고 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성공의 기준은 저겁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저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차만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뭘 바꿔라? 목적지를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여러분들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을 먼저 변화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세상은 이 세례요한의 삶을 불행한 삶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례요한의 삶은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행복한 인생. 네, 세례요한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상의 행복.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두 가지입니다. 풍족한 소유,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소유와 명예와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가치 있는 삶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의사라고 시키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뭐 하실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자 보세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목사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별 동의를 아무도 안 하셔. 여러분, 목사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삶이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심지어 장로들도 반대합니다. 심지어 내 딸이 목사와 결혼한다? 오, 노! 미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가치 있는 삶이다, 아무리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뭐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뭐가 고생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와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이 내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갑자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덜컥 가슴이 주저앉죠. 여러분들이 사실 좀 이제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속이며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자, 근데 과연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라고 진짜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소유와 그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시편 37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예, 적게 소유하는 것보다 풍족함,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풍족함이 더 낫지.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적은 소유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풍부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궁핍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딱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는 딱 뭐라고 생각이 돌아갈지가 딱 변해요. 이왕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양쪽을 다 잡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질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전도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100명의 자녀가 있대요. 여러분들 웬만한 재정으로는요 이 100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일단은 뭐가 많아야 돼요?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애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둘 셋만 낳아서 키우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래 살았대요. 상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재정적인 풍요로움과 아무리 그런 명예들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기뻐하지 않는다?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뒤에 마지막 보세요.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 자가 훨씬 더 복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기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것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육신적인 만족, 아무리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현재의 만족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떨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학생들 여기 2명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아침에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일요일 날 아침에 더 행복할까요? 이게 요셉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 행복한 것 같아? 금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등교를 하면서 그때가 더 행복할까? 아니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출근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야 오늘 하루 놀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깨어날 때 더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좀 해줘. 그래야지 도와주는 거야. 언제 행복할 것 같아? 일요일이야? 일요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금요일날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야 돼. 그리고 학교를 등교를 해야 돼. 오늘 등교를 해야 되고 오늘 출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곧 그것이 끝나면 뭐 하기 때문에 쉬니까 언제까지 쉬어요? 주일날까지 3일을 쉬잖아요. 이틀 반을 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금요일날 출근 아니면 등교를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충분히 놀 수 있는 하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는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요. 왜? 내일 등교해야 되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차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세례요한의 삶은 진짜 불행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례요한은 뭘 바라본 거예요? 그 영원한 삶, 그 이후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얼마나 많은 명예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대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현재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과 그 안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못 입고 못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절대 세례요한이 불행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래에 허락하실 그 축복들과 그 은혜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 보세요. 이 안에 8가지 중에 재물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예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행복은 물질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심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진짜 장차 허락하실 그 축복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 마지막 보면 의를 위하여 심지어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돈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빨리 가서 돈 벌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이런 교제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몇 푼 되는 돈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꿈나무의 집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섬기고 오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다다라고 한다면 미련한 거죠. 왜 가서 합니까? 하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나올 때는 그 어떤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여러분 나오시면서 행복하셨죠? 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줄 때 훨씬 더 기쁨, 더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에 대한 기준들을 바꿔가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누리느냐, 무엇을 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명예에 집착하지 마시고 진짜 행복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만족을 느낄 때, 그리고 장래에 허락하실 천국을 바라볼 때 주시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그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자, 바보 같은 삶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인생. 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자, 세상의 지혜로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상황에도 절대 뭐 보지 않는 사람,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서 어떤 유익인가, 그건 물질적인 유익을 포함해서 명예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유익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 찾아 먹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유익을 얻을 것이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이상한 거짓말, 뭐하고 판다? 미치고 판다. 누가 그렇게 장사를 합니까? 장사는 왜 해요? 유익을 얻기 위해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비즈니스가 다 유익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는 내가 손해보느냐 손해보지 않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지혜, 손해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진짜 지혜는 바로 어떤 삶일까요?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를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는 진짜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굴 표정이 이게 뭐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죠. 이들이 볼 때는 뭐한 것처럼 보인다?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죠. 뭐 하려고 저기 가서 저런 짓 하고 앉아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밑에 보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에 우리의 진짜 능력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유익되어짐의 기준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볼게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해버린 것 같고, 다 놓쳐버린 것 같고, 굉장히 손해본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됐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기 위해서 저태껏 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망하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기 위해서, 다 포기하기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보니까, 야, 세례 요한은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진짜 전략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잠깐 7, 80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더 짧게 살다 갔잖아요. 한 30 살다, 30여 세 정도, 아니죠. 네, 30여 세 살았습니다. 31살, 32살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살면서 포기한 그 무엇인가, 손해본 그 무엇인가가 더불어 나중에 무엇을 얻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이 31년, 2년의 삶을 포기한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영원한 삶 가운데 어떤 자의 위치에 섰어요? 어떤 자의 위치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예수님 다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뭘 포기하고 뭘 얻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포기하고 뭘 얻었는가. 여러분들, 인생은 포기하는 것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천을 가지고 미천을 포기하고 어떤 유익을 얻는가가 장사거든요. 세례 요한이 인생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32년을 포기하고 뭘 얻은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자의 자리에 영원한 삶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친 장사입니까? 이게 미친 장사예요? 아니죠.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천국을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 이해 하나도 안 갑니다. 근데 진짜 천국을 믿으신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이거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천국을, 세례 요한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32년의 세월을 포기한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영원한 삶, 가장 인간 중에 가장 큰 자로서의 위치를 얻어내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누가 갖는다? 침노하는 하는 자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근데 이 천국을 처음으로 침노해서 가져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천국을 침노해서 가져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서부터 그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걸 32년의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침노해가지고 자기 소유 삼은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례 요한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언젠가 썩어지고 언젠가 사라질, 죽으면 끝나질 수밖에 없는 그 가치에 매달려 있는 것만큼 미련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진짜 가치를 붙잡고 그걸 위하여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꼬마이가 하나가 있는데 맨날 학교를 가고 맨날 어디를 가도 맨날 손해보고 맨날 맞고만 다니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 속이 상하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오고 맨날 뺏기고 오고 주고 오고 손해보고 온다면. 그래서 한 번은 그 엄마가 아빠랑 같이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서, 야, 너는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바보 같아서 이 세상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라고 이 엄마가 그 꼬마에게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버려 둬요. 바보들이 사는 세상은 따로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보들이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한 이 바보는 누가 보기에 바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바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바보가 아니라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뭐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 바보처럼 살다가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준, 진짜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지혜인지를 여러분들 삶 안에서, 생각 안에서 올바로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사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게 길 되어지고 그 길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시는 길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걸 생각하는 삶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만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아직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할 자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처럼 이런 가치 기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게 길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것에 기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의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